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주장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학적 의미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고통을 새롭게 정의했는데 그것은 고난은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듯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신에게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주된 사상이었죠.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고통을 죄의 결과, 벌로서만 이해하던 이전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진정한 삶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주고 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축복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 전에 한 문장을 요 문장 바로 위에 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구절은 사랑에 대해서만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배워야 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1cm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서 온전한 것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영역으로부터,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욥과 엘리후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통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하고 있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황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욥은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황폐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욥이 처한 상황은 고통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 번역된 히브리 단어 차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쓸 때 좁은 장소를 뜻하죠. 대적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포위되고 묶여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좁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것이 오늘 엘리후가 욥을 바라봤던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좁은 장소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묶여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넉넉한 곳은 좁은 장소의 반대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단어를 공부하면 넓은 넉넉한 장소라는 곳은 공간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한 번도 살아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과거의 어떤 습성을 통해서 그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 욥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넓은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계속 그의 세계관이 넓혀지는 것. 그러니까 욥을 알았던, 그러니까 욥을 이해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고 더 넓으심을 배워서 단순히 욥이 시대의 부자로서 유명해지고 경건함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그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지역에, 또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게 알려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욥기 42장 1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서 그 후로 400년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0년 동안 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욥기 1장에 등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욥은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증언하면서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알려주고 그를 만나고 관계했던 이웃들과 이웃 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고난이냐 환난이냐.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환난으로, 황폐함이 창조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12월 16일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했고, 또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임을 우리가 믿고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환난 중에 건져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의 창을 통해 더 넓은 창조의 공간을 깨닫고 경험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